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몇 해 전에 목회 컨설팅 전문가 탐 레이너 박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라고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레이너 박사가 지적한 죽어가는 교회의 몇 가지 특징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전도를 버렸다, 지상명령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세부 사항에 중점을 둔다,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한다는 거죠. 죽어가는 교회는 예산이 내부 사역에 쏠려 있다, 밖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teaching, 전파하시고 preaching, 고치시고 healing,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교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파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사명. 교회는 복음 전파에 힘을 씁니다. 선교의 사명. 교회는 연약한 자를 돕고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사명. 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본문에 보시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거죠. 이 회당은 포로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예배처입니다.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강연도 하는 것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민중의 종교 학교 같은 교육기관입니다. 유대인들 10가정이 모여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것이 뉴욕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제가 살던 집 건너편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회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생활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셨어요.
그동안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왜곡된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교훈은 아주 위대한 교훈으로 지금까지도 인류의 갈 길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커피 브레이크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 큐티 학교, 전도학교, 작은 목자의 삶, 말씀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생이 뭘 알겠습니까? 알면. 게다가 또 영어로 해야 되니 정말 자신 없고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학생들 데리고 3박 4일 수양회를 가서 3박 4일 동안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3박 4일 동안에 위가 헐어서 위험에 걸렸던 그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 학생들 가운데 선교사도 나왔고 선교기관에서 일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일꾼이 되었다고 하니 제가 놀랄 뿐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으면서 했던 일은 주일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성경 말씀을 가르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전파하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preaching, 설교하시며 또는 proclaiming, 선포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해석하는 겁니다. 회개는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죄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거죠. 설교는 뭔가, 선포는 뭔가, 그 해석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외치는 것, 그것이 설교예요. 사실 모든 설교 속에는 가르침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또 모든 가르침 속에는 설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었어요. 저는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년 전에 일대 최영빈 목사님이 한국 사람 사는 집을 일일이 찾아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전도한 분이 노말년 권사님이라고 들었고,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자녀들, 그 가정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노방전도가 선교의 큰 몫을 차지했는데 요즘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말이 줄어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이 시대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삶을 통해 전도해야 한다는 평가.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의 역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입을 막는 데 교묘하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주장을 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선교란 사회적 공동과제 수행이다. 사회 정의 문제, 경제 문제, 정치적 해방, 여성 해방, 전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선교지, 교회 개척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서 천당 가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선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풀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였던 다널 맥가브런 교수님은 반대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 죄인들의 구원 문제가 선교의 핵심이며 인간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선교의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맥가브런 교수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 안에는 평화의 문제, 정의의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영혼 구원의 목표를 두고 사역을 하면 다른 모든 문제들도 그와 함께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지금 나라마다 최고의 관심사는 대체로 경제 발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가 모든 국가의 정치 이념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굶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길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 지금 저희들에게는 그게 시급한데 그런데 관심을 두지 말라면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인생의 최우선 관심사가 먼저 해결되면 다른 것들도 따라 해결된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한 기독교 국가들은 경제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음은 궁극적으로 천국의 구원을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게 다 있어도 천국에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취미로 오는 게 아니고 교양을 위해 오는 것도 아니고 외로움을 달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2차 문제고 1차적으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이 영혼 구원이 가장 우선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천국의 실제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걸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속으로 좀 찜찜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 뭐로 하러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겁낼 필요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의사에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도와드릴 것이고, 연락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찾아갑니다. 1성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교회까지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박대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삶의 질과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여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15장 16절,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사장의 직무에 관해서는 지난주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직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예외 없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의 사명이에요. 전도는 특수한 사람이 하는 특수사역이고, 나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장군이 나가서 혼자 싸우지 않거든요. 장군이 혼자 싸워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전쟁은 총력전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함께 뛰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모든 성도가 함께 뛰어야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 중에 하나로 제자훈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반쪽 성공이었다는 평가를 합니다.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기여한 것은 평신도를 깨워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한 겁니다. 이 부흥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했던 거니까 이건 큰 기여를 한 겁니다. 근데 왜 반쪽 성공이라고 하는가? 성경 공부한 다음 단계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평신도를 깨워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죠. 모이는 교회는 그런 대로 되고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는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쪽 성공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날 때 축도를 하는 것은 이건 파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는 파송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일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에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살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고, 일터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셔야 하고, 세상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일터에서 일할 시간이 부족하고, 세상에서 살 시간이 부족하고, 가정에서 보낼 시간이 부족하도록 만드는 교회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곳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방인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제물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교회, 복음 증거에 무감각한 교회는요,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친교를 해도 그건 생명력이 없습니다. 새 생명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들고 약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섬기시고 봉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 전파와 섬김의 봉사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거는 마차의 양쪽 바퀴와 같아서 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삶과 동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삶 현장 속에서 가르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불교는 굉장히 정적인 종교인데 반해서 기독교는 상당히 동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이 사색하고 명상을 주된 신앙 행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절을 지을 때 사람이 별로 없는 깊은 산 속에 절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상당히 동적인 종교죠. 사람 가장 많은 곳에, 도시 한복판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교회를 짓습니다. 왜? 삶의 현장에서 같이 살면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발전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병원이 세워져요. 학교가 세워져요. 자선단체가 세워집니다. 우리 한국이 발전하게 된 것도 기독교가 들어와서부터 저렇게 발전을 시작한 것이죠. 본문에 보시면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여기 본문을 보면 온갖 병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무도 이런 거 관계없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 다 고치셨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많은 자동차 공장들이 몰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로시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아침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길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주인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아주 자동차를 잘 고치는 정비사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왜 이게 안 가나 하고 고장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세단이 멈추더니 거기서 노신사 한 사람이 내리면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는 겁니다. 아마 길거리에 서 있으니까 안 됐나 보죠. 이 정비사는 속으로 내가 못 고치는 이 차를 저 노인이 어떻게 고치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노신사가 자동차 몇 군데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한번 시동 걸어보라고. 그래서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노신사를 바라봤더니 명함 한 장을 주고 사라집니다. 명함을 보니까 헨리 포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병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병들었고요. 정치가 병들었고, 경제가 병들었고, 문화가 병들었고, 교육이 병들었고, 우리의 신앙조차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인류가 앓고 있는 이 모든 병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와 우리 인간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고요,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도 고치는 진정한 의사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무슨 문제든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내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마다 우리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경에 퍼졌다고 했어요. 당연하겠죠. 예수님께 온 환자마다 다 고쳐주셨으니 소문이 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되도록이면 적은 무리 안에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고치신 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고침받은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서 계속 소문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없이 자꾸 퍼져나갔어요. 지금 우리 문제는 정반대죠. 이제는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문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벙어리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저기서 설렁탕 한 그릇 먹어서 그 설렁탕이 그렇게 맛있다고 맛있기만 해도 그 소문을 내는데 그 집 가보라고. 우리가 좋은 의사 만나면 그 의사 찾아가 보라고 소문을 내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발이 미치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